우리 한국에 가면요,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른 좀 특징이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 식당의 거리, 식당 거리, 먹자 골목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이 식당들이 그 모여 있는 그런 그 지역이 각 도시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식당가가 있는 또 유명하다라는 그런 지역에 가보면요, 흔히 볼 수 있는 그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흔한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원조라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혼자 이제 한국에 한 17년 만에 한국을 방문을 했는데, 제가 오랜만에 오니까 뭐 형제들이나 뭐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식사 대접을 한다라고 초청을 해요. 근데 식사 대접을 했는데 어떤 데를 가냐면 뭐 아웃백, 그리고 이탈리안 레스토랑, 그다음에 뭐 타코집, 그래서 뭐 패밀리 레스토랑으로서 좀 좋은 데를 이렇게 많이 데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음식을 대접을 받으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겉으로는 너무나도 기쁘게 감사 인사를 했는데 속의 마음은, 제 마음 가운데, 왜 파스타를 한국에서 먹지? 왜 스테이크를 왜 여기서 먹어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친구가 뭐가 먹고 싶냐 처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식이 먹고 싶다 그랬더니 그런 원조 그 한식집에서 백반을 이렇게 사준데,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한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와 각 지역, 각 도시를 보면요, 뭐 아무리 시대가 변해 수많은 퓨전 요리가 있고 또 새로운 그 메뉴가 등장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문하고 끊임없이 즐겨 찾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원조라는 그런 식당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요 뭐 이 원조라는 그 식당을 구태여 찾아가고 구태여 그것을 찾아가면서 그곳에서 음식 먹는 것을 즐기고 있을까요? 이 원조라는 식당, 바로 이 원조라는 그 단어에는요, 바로 검증된 음식의 맛, 바로 이 원조 식당에 검증된 음식이 있고, 또 그 음식을 짓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온 기본기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기본기로 인해서 이 식당에서 파는 그런 음식은 품질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그 먹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함께 온 그런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음식이다라는 그 매력들이 바로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예요? 어느 지역으로 가거나 이 원조 음식, 그렇죠? 달라스는 뭐가 유명하나요? 달라스에. 예? 바베큐, 그렇죠? 뭐 이렇게 보면 한국에도 보면 브리스켓 그러면 텍사스 유명하대요, 그래요. 근데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가 시카고였는데, 시카고는 뭐가 유명합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시카고를 떠나다 보니까 시카고 피자가 유명하대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원조라는 것은요, 바로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그 원리는요, 세상의 어떤 음식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기업, 또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 나갈 어떤 신앙의 그런 생활과 또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많은 세월 동안 내가 믿음의 생활을 했고 내가 많은 또 세월 동안 수많은 그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신앙의 원조인 신앙의 그 근본이 흔들리면 하루아침에 그 모든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큰 부흥을 이뤘던 그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의 그 원조인, 즉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요, 교회는 하루아침에 병들고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바로 신앙의 원조인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고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거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때에 가장 먼저 돌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원조인, 바로 성령님께서 직접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는요,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고 그 믿음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온전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역사하신 그 예루살렘 교회, 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오리지널 교회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오리지널 교회의 그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오리지널 교회의 모습을 소유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이 새해는 더욱더 세워지고 더욱더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오리지널 그 교회는요,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그런 신도들이, 제자들이 시간이 나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곧 오실 그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던 그 순간에 그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성령님이 그 마가의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그 제자들에게 임하시게 되는데, 이 성령님이 임하자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을 떠나 거리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습니까? 이로 인해서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사도 베드로의 그 경우에는 그가 이 성전에 있는 솔로몬의 그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자 침례를 받고 신자가 된 바로 그 사람들이 성인 장년만 3,000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자 성녀만 3,000명이라면 남녀도 다 친다면 어떨까요? 한 더블은 됐겠죠. 근데 제자들은 이러한 은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요, 매일 성전에 나가고 매일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바로 메시아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는 그 복음을요, 성전으로 가서 각 거리로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자 성령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그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오리지널 교회의 그것을 더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교회의 부흥의 그 주체는 누구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는요, 성령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의 가정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내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외치고 우리 소망하는데, 도대체 오리지널 교회에서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오리지널 교회에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님의 역사는 단순한 어떤 감정의 뜨거움이나 어떤 신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4가지의 영적 삶의 그 습관으로 그 교회 가운데 뿌리 내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바로 오리지널 그 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 즉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썼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예루살렘 그 교회는요, 공동체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리지널 그 교회에는요, 바로 이 교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교제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는요,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이 오리지널 교회는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것은 성경에서 뭐 단순히 어떤 친교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모이는 그런 모습을, 그 모임을 넘어서 바로 복음 안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함께 참여하는 영적 연합의 그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 교제가 오리지널 그 교회에서는요,
어떻게 그 밖으로 노출이 됐냐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그 필요에 나눠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리지널 교회에 있었던 교제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인간의 그 만남이 아니라 삶의 전체를 나누고 자신의 그 삶을 남과 함께 공유하는 그 관계로 일어났던 그런 교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오리지널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을 힘쓰고 시행하였는데, 이 만찬을 위해서 모인 성도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런 식탁 교제도 더불어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오리지널 그 교회에서는요, 바로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에 전념하는 거, 힘쓴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오리지널 교회에 있었던 그 영적인 기본기 네 가지는 뭡니까? 바로 말씀, 삶의 나눔, 주의 만찬, 그리고 기도가 있었고, 바로 이 네 가지가 바로 오리지널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떠받치는 강력한 네 가지의 핵심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 본문을 계속 보면 이런 탄탄한 네 가지의 그 기본기는요, 이 오리지널 교회의 안과 밖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 코이노니아 교제처럼 자발적인 그 나눔의 모습들이 있었고, 교회 밖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할 정도의 그 도덕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백성이 존경하였더라 라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 충만한 그 교회는요,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런 이성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구체적인 삶의 그 실천과 공동체의 그 문화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요, 지금까지 참으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앞으로 더욱더 오리지널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닿기를 우리가 더욱더 소망하고 닮으려고 노력할 때에,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교회는요, 더욱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답게 그 오리지널의 그런 목적과 오리지널 그 뜻대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리지널을 배우면 당연히 오리지널 같은 그 모습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최영기 목사님이 저술한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교회라는 그 책을 보면 그 안에 대장장이의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대장장이가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떠나기 전에 자기의 그런 조수를 불러다가 이 말굽 하나를 주면서 내가 여행을 갔다 올 동안 이 똑같은 말굽 100개를 만들어 놓아라 라는 그 명령을 하고 여행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이 주인이 딱 들어와 보니까 조수가 만들어 놓은 딱 이 말굽을 보니까 이거는 만들라고 하는 그 말굽은 아니고 이상한 말굽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면서, 왜 너는 이걸 왜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냐라고 물어봤더니 조수가 아주 자신 있게 그 주인에게 얘기했대요. 주인님, 제가요 주인님의 말씀대로요 그 주신 그 말굽 있잖아요, 그거대로 제가 똑같이 두 번째 말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말굽을 보고요 제가 똑같이 세 번째 말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세 번째 말굽을 보고 네 번째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복사본을 복사해서 만들고, 또 복사본을 뭐예요? 그걸 기본으로 해서 또 다른 복사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00번째 그 말굽은요 참 이상한 말굽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어느 조직이든 어느 단체든 간에 처음이 그 원본, 바로 그 단체를 세우는 핵심 가치와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가치와 원칙을 계속 들여다보지 않고 시대의 유행을 따르고 어떤 성공 사례와 같은 그 복사본만을 바라보고 따라간다면요, 결국 그 단체와 그 기관은요, 본질을 잃고 정체성이 없는 그 존재로 전락하는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오리지널 교회를 본받지 않고 다른 모습을 따르고 담는다면요, 그 순간에는 뭐 보기 좋았고 듣기 좋고 다니기 편하지 못하지만 결국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로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본질 그 모양을 잃어버린 그 잘못된 말과 같은 그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이제 스테이지 2의 어떤 그 사역과 모습을 갖기 위해서 새해서부터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고 우리가 닮아야 될 그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오리지널 교회의 그 모습이어야 되고, 바로 그 오리지널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성도가 그런 능력과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연구하면서 진짜 그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 라이프 교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동일한 하나님의 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오리지널 그 교회는요, 공동체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곳에는요, 항상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였던 에덴 동산에는 어떤 사탄의 역사가 있었나요? 바로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이 정복된 후에 어떤 사탄의 역사가 있었나요? 사탄은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을 미혹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을 숨김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요, 오리지널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로 큰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때 남자만 3,000명이야. 그것도 하루에. 상상이 되세요? 레스토랑에 하루에 3,000명의 그 손님을 받을 수 있나요? 근데 만약에 오게 되면 어때요? 한마디로 세상 말로 대박이죠.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날마다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붕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 붕의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4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막으려는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 같은 그런 악한 자들이 그 사도 베드로와 그 요한과 그 제자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겁박하고 위협하고 예수의 이응자도 말하지 마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탄의 공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교회 내부에서 부패를 조장하면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공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공격은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렸나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러자 사탄은 6장에서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구제의 문제를 통하여서 교회를 둘로 갈라놓으려는 그 공격을 시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요, 주류를 이루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또 소수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요, 날마다 말씀, 교제, 기도, 주의 만찬을 하면서 그 교회 하는 성령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눴어요. 근데 이와 더불어서 그 교회 안에는 뭐예요? 부자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시는 분도 있고 그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가난한 분들이 계시니까, 특히 뭐 고아와 과부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구제하는 그 사역이 더불어서 행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제의 그 사역이 매일 행해지는 그 가운데 어느 순간서부터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빠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것이 어떤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소수인 헬라파 그런 과부들 일부러 뺐는지, 아니면 행정적인 어떤 그 실수로서 계속적으로 그들이 빠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큰 불평과 불만과 갈등이 일어나서 교회가 두 파로 나눠지게 되는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행전 6장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라는 그 말씀처럼, 이 12사도가요 자기 그 어떤 그 구제에 대한 그 문제로 있어 불평과 불만이 있으니까, 야 우리끼리 어떻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자라는 그런 것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을 불러서 공동체에 생긴 문제를 나누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12사도가 모든 성도들을 모은 것은 어떤 행정적인 그런 회의로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라는 것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공동체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이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그 지혜를 구하여서 바로 공동체가 함께 그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바로 성도들을 다 모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임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동안 12사도가 주도했던 일들을 나누었어요. 먼저 12사도는요, 본연의 직무인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합니다. 그리고 구제를 비롯해서 제반 행정적인 그 업무는요, 교회의 그 성도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즉 우리가 말하는 7 집사를 택하여서 맡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즉 초대 오리지널 그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역할과 평신도의 역할을 구분하여서 목회자는 목회자가 해야 할 본질적인 일에 더 집중하게 하고, 평신도는 바로 각자의 은사와 전문성을 발휘하는 일종의 교회 안에 시스템 같은, 그 조직 같은 것이 만들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요,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몸된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던 것처럼, 사랑하면 뭐예요? 방법을 찾고,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는다라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오리지널 그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방법을 찾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방법을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찾음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둘로 갈라지려고 했던 그 위기를 다시 하나로 연합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연합의 그 결과, 과연 오리지널 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이 결과로 어떤 일들이 그 교회 가운데 생기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일반적으로 어떤 조직의 내부적인 그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위축되고요, 또 심지어 더욱더 심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리지널 그 교회는요, 내부에 생긴 그 문제를 바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니 세상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 결과는 정반대로 더 큰 부흥이 그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오리지널 교회에 생긴 이 일이 과연 오늘날 그 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일이 그냥 성경 속에 나와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지, 오늘날
이 현대 그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연말이 되면 한국에서는요, 대학 입시를 위한 수학 능력 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수능이라고 하죠. 우리 미국에서는 SAT, 그게 그거죠. 그런데 한국의 내년에 학력고사 때도 그렇고, 뭐 수능 학력고사가 이게 바뀐 다음서부터도 동일하게 있는데, 그 시험을 치르게 되면 항상 그 기자들이 찾아가는 학생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만점을 받은 학생, 그리고 뭐 수석을 한 학생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꼭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공부를 했나요? 그러면 그 만점 받고 또 수석한 학생들이 하는 대답이 뭡니까? 아, 저는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믿겨지시나요? 저는 안 믿겨져요. 저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말을 들었을 때, 아유, 뭐 인터뷰 상이니까 그렇겠지. 뭐 부모님이 좋은 과외 선생님 해줬겠지. 좋은 뭐 참고서나 교과서 같은 걸로 열심히 공부했겠지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학생들이 지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말이 진짜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해서 만점을 받은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모든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는 그 교과서를요,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본기와 핵심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어떤 변형된 문제가 나와도요, 당황하지 않고요, 그 응용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진짜 그 실력을 그 학생들은 가졌기 때문에 교과서만 가져도 남들이 뭐 참고서 수십 개 해도 그 교과서 위주로 해도 그 응용 문제가 자기 머릿속에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연산이 됨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리지널 교회도요, 성령의 열매인 말씀과 삶의 나눔과 주의 만찬과 기도라는 이 네 가지 영적 기본기를 갖췄기 때문에 신앙의 그런 여정 가운데 구제 문제라는 예상치 못한 응용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들은요, 세상의 경영 기법이나 인간적인 방법론 같은 이 문제지와 같은 것들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바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지혜를 모으는 성경적인 원칙, 즉 영적 교과서로 그들이 돌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예요? 더 큰 부흥이라는 만점짜리 결과를 그들은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창의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바로 오리지널 교회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그것을 증명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것 같이 이 오리지널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로 시작이 되었고 성령에 의해서 변화가 되었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흥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에 의해 세워지고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에 힘쓰고 코이노니아의 그 교제에 힘쓰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항상 기념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뜻을 알기 위해서 항상 기도에 힘쓴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바로 성령의 지혜로 우리는 옳은 방법을 찾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해결을 통하여서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시고 더불어 부흥의 역사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욱더 순종하게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와 그 역사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짜 건강한 교회, 즉 오리지널 그 교회의 모습을 갖춘 라이프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지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